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가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난한 인생길 고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달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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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참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기뻐하며 또 든든함으로 삼은 우상 숭배와 또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 거짓과 미움, 또 말씀 사랑 실천에 게을렀던 것 등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기뻐하고 든든함으로 삼았던 하나님 상숭배가 우리에게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을 절제하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리고 미움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며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배우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점점 더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8장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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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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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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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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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까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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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강찬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달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의 계절 9월을 맞이하여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새롭게 무장하게 하시고 9월 한 달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거룩한 성전에서 각 처소에서 모인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일그러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어렵고 힘들 때에 더 큰 믿음의 용기와 새로운 희망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코로나 위험 속에 지쳐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랜 싸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셔서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탄식과 절망이 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간에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들의 순교와 헌신으로 만들어진 기독교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셔서 불안과 공포가 아프간의 땅에 소망의 불빛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노력에 더한 결과를 얻게 하셔서 인생의 고비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이 성도에게 맺히는 열매가 무엇인지 자세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자기 사랑과 자기 뜻과 욕심에 빠져 살던 인간이 그것을 부인하며 내려놓는 것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자기 부인과 순종의 열매는 성도 스스로 노력하여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도가 된 우리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자기 소원과 문제 해결만 이루려고 함으로 인해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자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이 열매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들어 올려주시고 또 가지치기 해주시는 그 돕는 손길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그 접붙임, 그 연합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 줄기로부터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맺게 되는 자기 부인과 순종의 열매는 결국 예수님과의 그 연합으로 완성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열매를 맺고 나서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헌신을 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해도 자랑할 수가 없고, 선교지에 가 선교를 하고 돌아와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아니므로,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순종의 열매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여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서 항복하여서 순종해 가는 과정이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고 연합된 상태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고 연합된 상태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자, 이런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자,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인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사랑하는 거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기 욕심과 야망을 쫓아 살던 인간이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선택하신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반복적으로 배우며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제야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뜻과 지혜와 능력을 부인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점점 더 놓게 된다라는 것. 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해요? 점점점 더 놓게 된다라는 거죠. 나 자신은 믿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시련의 상황을 주실 때마다 그 시련 상황 가운데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내 무지를 경험하는, 내 무능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지혜가 없는지, 그리고 무능력한지,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성을 깊이 자각하게 되므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나에 대한 신뢰를 점점점 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살면 결국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에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에 대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 지식에서 자라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으신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게 된다라는, 자연스럽게 이기적이며 죄에 물든 내 뜻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종이 깊어질수록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점점점 더 맞추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연합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분열이죠. 분열.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뜻이 다르고 결국에는 조율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면 연합하는 것 같이 보여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 동안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자, 뭘 위해서요? 내 이익을 위해서 잠깐 동안 같은 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이 침해받으면 금세 적으로 돌변하고 분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정치를 봐도 알 수 있죠. 여당이나 야당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같은 편 같은데 금방 분열하여 서로 공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인간은 연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도 소망을 둘 수가 없다라는, 거기에 소망을 두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내 뜻을 예수님께 맞춰가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기적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병이 낫고 그 병이 낫는 것, 어떻게 보면 불치병이 낫게 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적이다. 큰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내 뜻과 야심을 부인하며 하나님 뜻에 맞춰갈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뜻이 맞는 거죠. 연합됐다, 하나 되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뜻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의 연합, 사랑, 순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사랑,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연합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먼저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성도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주된 강조점은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면 그 구체적인 결과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사랑이 없죠. 목사인 저에게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뭘 공급받는다라는 겁니까? 사랑을 공급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맺게 하시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 계명을 지킬 때 성도는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 계명을 지킬 때 성도는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며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계명을 지킬 때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계명이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계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 하나만 얘기하잖아요. 자, 12절입니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뭘 주신 거냐면 성경을 주신 거다. 성경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계명을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계명을 지키거나 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내가 말하는 걸 잃어버리고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불편하죠. 슬프죠. 나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불순종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기쁨이 온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잘 지키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생명을 내어주기는커녕 이웃을 위해 잠깐의 시간과 작은 돈을 쓰는 것조차 아까워하며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멘. 친구라 할 것이다가 아니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뭘 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친구는 뭐라고요? 친구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큰 사랑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큰 사랑을 주신 친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도 않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갈수록 나를 친구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죄만 내놓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친구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갈수록, 깨달아갈수록 나를 친구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인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흉내를 내게 된다. 이제 그런 흉내를 한번 내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하셨습니까?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있는 컵에 있는 물이 넘치는 것처럼 기쁨이 우리 밖으로 흘러나온다라는, 기쁨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면 뭐예요?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기쁨이 있으셨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셨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에 멈추지 않는 참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것 나에게 손해 될 것 같아서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나에게 해가 있을 것 같아서, 불편한 삶이 이어질 것 같아서, 고난이 있을 것 같아서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수록 내 안에 기쁨이 커지게 된다. 참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 기쁨과 참 다르죠. 세상은 어때요? 내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라도 희생시켜서라도 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럴 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만들어지는 세상은 어때요? 모두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죠.
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때 세상은 살 수 없는 곳이 되는데, 만약에 너도 나도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천국을 만드신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세상에 뭘 보여주는 겁니까? 지옥 같은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다.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이 구원받은 삶은 성도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자기 부인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힘쓰므로 인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 뜻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내 뜻과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무관심하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가야 돼. 알고 가야지 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성도를 예수님과 연합된 구원받은 삶은 성도를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삶에 넘치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심으로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감사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삶으로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만 사랑하던 죄인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심으로 이 땅에서 넘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살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힘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든든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며 충만한 기쁨을 얻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좀 긴데 제가 앞에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충만한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으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충만한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2021년 표어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9월에는 암송 구절을 좀 늘렸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의 실력을 좀 생각해서 3절, 원래 한 절이었잖아요. 3절로 늘렸는데요. 충분히 암송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아멘. 지난주 암송 구절 제가 암송 발표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보겠습니다. 말씀 사랑 온도. 자, 몇 도죠? 예, 37도입니다. 무려 3도가 올랐어요. 이번 주에 3도가 올랐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를 올려주신 분들에게도 우리 칭찬 박수.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응원 박수. 이 박수를 치면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박수를 좀 자주 쳐야 되겠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제자훈련을 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하는 것에 대해 좀 우려를 했는데 지난 목요일에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는 혼자만 떠들게 되는데
그 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화상 통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거기에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았고 유익했고 그리고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오늘 오후에도 시작하고 이제 다음에 계속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줌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된다면 꼭 우리 성도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수요일까지 9월 11조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가정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실 수 있는 분은 현장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것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꼭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의 책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필독서인데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책 대출 가능 현황이 주보에 있습니다. 지금 5권이 올해 우리가 읽어야 할 필독서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그 좋은 방법으로 필독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책들인데요. 5권입니다. 올해 읽어야 될 책이. 만약에 지금까지 못 읽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권이라도 내가 올해 꼭 한 권이라도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셔가지고 반드시 한 권이라도 꼭 읽으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토요일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성경 통독을 합니다. 지금 이제 2주차인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16분이나 참석을 하셨어요. 참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무제한입니다. 참석은. 다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1편부터 35편까지 읽었는데 설명을 듣고 함께 읽으니까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꼭 아직까지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도 가능합니다. 토요일부터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성경 통독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김매랑 권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발인이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고 또 거리가 멀어서 소식을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와 또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며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